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 이렇게 세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계시록 19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피에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우리 세 군데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과 영생, 성경과 부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거의 뭐 30-40년 전인데 30여 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인턴을 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턴하던 회사 이름이 스칼러스 프레스예요.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로열티 어카운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로열티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출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당시에 최소한 몇 권을 출판하게 되냐면 1판을 출판할 때 500권을 출판을 해야 됩니다. 이제 500권 미만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권 최소한 출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500권을 출판을 하는데 이제 그 500권이 뭐냐 하면 프로덕션 코스트예요. 500권을 다 팔아야만 그래야만 이제 2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권을 넘어서부터 이제 출판사에서 그 저자에게 로열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 책이 몇 권 팔렸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에게는 로열티를 얼마를 줘야지 되는지 뭐 이제 그런 거 계산해 가지고 그런 어카운트를 정리하는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권 이상을 팔아야지 돼요. 500권을 팔기까지는 로열티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로열티 계산을 하면서 그 책을 출판한 저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스칼러스 프레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이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 책을 상당히 이제 그 스칼러들의 학자들의 기독교 학자들의 책을 굉장히 많이 출판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저자들의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로열티를 지불한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열티를 지불할 때도 제 기억에 어떤 사람은 뭐 몇십 전도 있었고 또 몇 불, 몇십 불, 뭐 많으면 몇백 불. 근데 1000불 단위로 넘어간 사람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그 책이 500권 이상 팔려서 그 500권 넘어서 로열티를 받는 저자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해도 뭐 정말 많은 그 로열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극히 드물었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이 프린팅 이제 이 인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 좋아지면서 이 책을 출판하는 코스트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도 나도 요즘은 책을 써요. 그래서 너도 나도 책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너도 나도 쓰는데 나도 써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써서 많이 팔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번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최장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시죠? 성경이죠. 성경이 최장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들을 비교를 하더라도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만큼 많이 읽힌 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장수예요. 이 이제 프린팅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제일 먼저 프린팅한 책도 성경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성경책이 계속 인쇄되고 또 출판이 되고 하는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제 이 출판이 됐을 정도로 이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팔린 숫자를 가지고 따지지 않더라도 다른 그 어떤 책의 성격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 성경책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책으로도.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도 그렇고 그 어떤 크리테리아를 정해놓고 성경책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 성경책을 능가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글을 쓰는데 소재가 생각이 안 나요. 뭐를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이 안 써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어떻든 간에 책을 쓴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떠올라야지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성경책은 지금 어떻게 쓰여졌느냐. 사람이 분명히 쓰긴 썼습니다. 이 사람이 동원이 돼서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약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어떤 그 기간을 놓고 보면 3,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3,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이 성경책이 언제 마지막으로 쓰여졌냐면 95년 정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이렇게 그 듀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 1600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1600년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책이 한 권도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긴 썼지만 이 성경책을 누군가가 영감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이 책을 쓸 수 없는데 그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장수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책이기도 한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누구나 한 권씩은 예배당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던가 어딘가에 있던가 예배당을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책이 트렁크에 있던가 아니면 뒷좌석 어딘가 있던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냥 예배당에 들어올 때 꺼내서 턱턱 먼지 털고 가지고 들어왔다가 또 거기다 놔두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 이 성경을 진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극히 소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서만, 성경 외에 그 어떠한 소스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그 어떤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이거 알려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성경에만 그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이 없다,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인류는 완전히 러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방법을 모르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성경이 없으면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맥락은 어떻게 이제 이게 풀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생이란 부분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영생,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에 관해서 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성경은 영생에 관해서 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예수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쓴 거냐? 영생에 관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고 영생은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부활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뭡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아니,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생명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흑암의 권세, 이게 사망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흑암의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다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하고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도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생은 곧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활시키리라 라고 하는 거죠. 부활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 살려내는 게 영생인 겁니다. 죽은 자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러면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거면 이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또 잃어버려. 그러면 이제 그건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활도 아니고 영생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 영생을 약속하셨다.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영생인데 한 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다시 사망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관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어디를 봤느냐 하면 계시록 19장 13절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가 또 피에 젖은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피에 젖은 옷을 입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의 이름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 투 데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 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이거죠. 홀 로고스 투 데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NRK 에인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카이호 로고스 에인 프로스톤 때안.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카이 테오스 에인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 로고스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홀로고스, 투테우, 홀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홀로고스, sarx, 에게네터.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됐다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놀랍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만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 감격이 안 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홀로고스,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뭐가 더 놀라운 거냐면 그 말씀이 문자화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알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전혀 가치 없이 대하는 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분을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정관사 더가 빠진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그동안 해놓은 것이 뭐냐면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자, 초점을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으로 쫙 옮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해놨느냐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막 크게 부풀려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막 이야기하면 부활은 저절로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같이 붙어 있는 거다. 얘기하면서 부활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만 막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 크게 막 얘기하면서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부활을 크게 만들고 여기에 초점을 향하게 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부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전부가 안 되게 만들었냐? 이 부활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거기에 그 트랩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전부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보라색 이거 이렇게 그 띠 같은 거, 천 같은 거 둘러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내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한날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로 가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영생이 아닌 것을 영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생이 아닌 이게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오류에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거는 뭐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 영생인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러 오신 거다. 맞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러 오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거를 주러 오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러 오신 겁니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러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놀랍게 생각하는 게, 이게 놀랍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이게 성경 덮어놓는 거예요. 성경책 덮어놓고 다른 거 가지고 목사들이 예배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해야지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가 부활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관 복음,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정말 영생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마음에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마음에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에 안 믿어졌어요. 마음에 안 믿어졌으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그 믿음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물로 받느냐? 부활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그 어디에서도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만큼 위대한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값어치 나가는 책들을 다 모아서 갖다 준다 해도 성경하고 비교가 되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권의 책만 필요한데, 딱 한 권 필요한 책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호 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문자화 되어져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진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대신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홀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신 거냐면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자화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그분이 오셔서 직접 사람들이 만져보고 또 눈으로 보고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셨냐? 문자화되어져서 우리의 눈으로 읽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그분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문자화되어져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구나. 이 성경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 이거를 찾아야겠다. 그러고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찾다 보면 그분을 만나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